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 울산 호객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특송하실 때 보니까 우리 호객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듬직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루터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옳은 길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에큐메니칼 WCC 선교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WCC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PPT를 고맙습니다. 자, 이 WCC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의 이해와 전망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WCC 에큐메니칼 신학에 대해서는 보통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는 잘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또 조금 높은 수준의 강의이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는 이 울산 호객교회에서 처음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울산 호객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손잡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는 참 수준이 높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세계 선교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진영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진영, 이것을 또 로잔 진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주의가 스위스 로잔에 모여가지고 처음 대회를 열면서 우리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선교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주의고, 또 다른 말로는 로잔 진영으로 말합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진영은 흔히 WCC 이렇게 말합니다.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교회들의 협의회라는 것입니다. WCC. 그래서 이 세계 교회 협의회 WCC의 신학을 흔히 에큐메니칼 신학 그렇게 말합니다. 에큐메니칼 신학. 로잔 진영의 신학은 에반젤리칼 신학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로잔 진영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계 복음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WCC 에큐메니칼 신학은 온 세계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왜 WCC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요,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의 어원이 3번에 나오는 오이쿠메네라는 말입니다.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 오이코스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하고요, 또 거주하다라는 오이케오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쿠메네 또 에큐메니칼 운동은
온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의 형제 자매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J, 즉 justice,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peace, 평화, 그 다음에 IC는 울산 IC가 아니고 IC는 integrity of creation이라는 건데요. 온 세계 생명의 통전성이란 뜻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살림. 그래서 이 WCC는 선교를 말할 때 복음 전하는 선교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온 세계의 생명을 다 살리는 그런 목표를 많이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WCC는 지금까지 1910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약 한 107년의 역사를 거쳐오고 있습니다. 이 107년 동안 크게 4가지의 주요한 시대를 거칩니다. 첫 번째 시대는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화를 위한 협력 패러다임. 네. 이 WCC가 처음부터 복음화를 멀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1910년에 처음 에큐메니칼 대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적어도 1948년까지는 WCC도 복음화를 선교의 목표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목표가 뭐였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2세대 안의 2세계 복음화. WCC가 처음 에큐메니칼 대회를 열었을 때는 2000년까지 1910년이니까 2000년까지 온 세계를 우리가 복음화하자 그런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위해서 방법은 모든 교파와 기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협력하자 그런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 보면요. 두 번째 나타난 패러다임은 1952년부터 1962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시오는 선교고 데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선교. 자, 이 미시오 데이는 뭘 주장하냐면요. 선교를 그동안에는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정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시오 데이를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WCC에서는 이 미시오 데이를 이렇게 변형시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변형시켜 나갔냐면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신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이제 WCC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평화를 원하신다. 세상이 다 잘 사는 걸 원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세상이 잘 살려면 어디를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교회를 와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WCC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의 평화를 원하신다.
세상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보다는 교회가 나가서 평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넘어선 모든 기구다. 자,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기구는 교회만 있을까요? 다른 기구도 있을까요? 다른 기구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센터라든지 유엔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기구들도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만이 선교의 일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WCC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는 교회 외에도 다양한 선교의 기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만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 바쳐 선교를 했는데 이제 뭐 우리 아니고도 선교할 기구가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WCC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은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란 말은 맞는데 이걸 자칫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면서 교회의 선교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세 번째 나타난 패러다임은 뭐냐면 1968년부터 1973년까지 그 스웨덴 웁살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이제 WCC 대회가 모여가지고 지금까지는 선교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였는데 이제 우리는 선교의 목표를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인간화로 설정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화라는 건 뭘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인간화가 이루어진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73년도에 방콕이라고 하는 태국 그 방콕 아시죠? 예, 방에서 콕 박혀 계시는 분들이 많은 그 방콕. 거기에서 또 대회가 모였는데 구원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개념이 예년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어떤 거죠?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방콕에서는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영혼만 구원받은 것을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가난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독재자의 억눌림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사회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단어가 뭐냐면 옛날에는 개인 구원이었는데 이제 사회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회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WCC는 막시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산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산주의 사상은 뭐에 유리한 사상이죠? 어떤 체제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는데 굉장히 유리한 사상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노력해서 개인이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외에도 많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결국 WCC는 이 막시즘이 굉장히 좋은 사상이다 해가지고 이 사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시즘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 이래서 이때부터 WCC와 이 막시즘은 상당히 많은 연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화 패러다임에 들어가면 선교의 뭐가 바뀌죠? 선교의
목표가 복음화에서 인간화로 바뀌고 또 뭐가 바뀌죠? 구원의 개념이 영혼 구원에서 어떤 통전적인 구원 그리고 개인 구원에서 전 사회의 구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WCC가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얼만큼 구원받은 사회가 구원받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GDP가 한 3만 불 이상 되면 그 사회는 구원받은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독재 체제가 다 무너지고 다 평등하게 사는 민주화가 잘 된 사회는 구원받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개념이 애매해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사회를 어느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본, 스웨덴 이런 사회를 구원받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1학기 때 안식년을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스웨덴을 갔다 왔었습니다. 스웨덴 그러면 굉장한 복지국가잖아요. 근데 이 스웨덴을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 불행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중고등학교 학생만 돼도 자기 여자친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엄마 아빠가 방에 있는데 성관계를 거기서 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성관계 끝난 후에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다가 대접을 하면서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엄마와 자식은 완전히 빠이빠이.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완전히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웨덴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너무 외로워요. 겨울에는 또 한 11월 달만 되면 뭐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굉장히 늦게까지 어둡거든요. 북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녀의 사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웨덴이. 사회 구원이 이루어진 사회일까요? 그리고 설사 어떤 사회가 모두가 다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회라면 그 사회를 우리가 구원받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WCC는 인간화 패러다임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상당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75년부터 지금까지는 WCC의 신학을 우리가 생명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영혼을 더 중시하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WCC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를 다 말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통전적 생명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는 목숨은 뭐고 잃는 목숨은 뭐예요? 잃는 목숨은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순교까지 하는 육신의 목숨이죠. 그런 사람들이 뭘 얻는다는 거죠? 영적인 목숨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무시하시진 않으셨지만 이 영적인 생명을 더 소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WCC는 통전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WCC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산에 있는 나무나 들에 있는 풀이나 이런 것도 다 구원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사실 산에 있는 나무나 들에 있는 풀은 구원의 대상이기보다는
무슨 대상일까요?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할 대상이죠. 가꾸어야 할 대상. 근데 그걸 구원의 대상으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 WCC가 왜 이 생명이란 걸 강조하게 됐냐면요. 이 환경 문제가 자꾸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부터 소련이 붕괴하면서 막시즘이 완전히 힘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막시즘의 대안으로 이제 생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원래 WCC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선교의 목표는 뭘로 봤습니까? 복음화로 보고 방법은 협력이었죠. 협력.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 인간화 패러다임, 생명 패러다임으로 이제 옮기면서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평화, 대화, 공존, 생명 살림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딱 선교의 목표는 하나였는데 이 목표를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원래 선교의 목표였는데 뭘로 바꿉니까? 윤리로 바꿉니다. 윤리. 윤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윤리가 선교는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화를 위한 활동이고 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윤리죠. 윤리가 잘 될 때 선교도 함께 잘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윤리와 선교가 같지는 않습니다. 선교는 여전히 목표가 복음화고 윤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WCC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느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우리가 대화와 그 다음에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존을 강조하면 전도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신앙을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도하고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신앙을 인정해야 되겠죠.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그래서 WCC는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기독교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더 온전한 진리를 찾아 나가고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죠. 근데 이런 대화와 이런 공존을 강조하면 뭐가 약화될 수 있을까요? 전도가 당연히 약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도가 약화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화되겠죠. 그 다음에 WCC는 또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따라서 세상을 강조하다가 교회가 약화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을 교회로 끌어오는 이 전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화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WCC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정의운동, 평화운동, 그 다음에 생태살림운동 이런 걸 다 하려다 보니까 전도 하나만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교회가 어렵죠. 전도 하나만 하려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결국 꼭 해야 되는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일치를 강조할 때 약화되는 것들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약화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대화와 공존을 강조하는 WCC는 결국 뭘 자꾸 약화시키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약화시키려고 할까요? 성경을 약화시키려고 그래요. 왜? 성경은 열면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하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걸 강조하니까 성경을 자꾸 약화시켜요. 그 다음에 또 뭘 약화시켜요? 전도를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WCC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절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걸 강조하다 보면 약화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화되고 성경이 약화되고 전도가 약화된다. 이 신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집사님이 노회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 편지인데 글이 잘 안 보이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진정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가 올바른 설교인지 노회에서 좀 분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청원을 드린 게 이 진정서예요. 자, 이 내용은 첫째, 세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입니까? 글이?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밑에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뭘 가르친다는 거요? 성철 스님이나 이슬람 교인이나 유대교인 중에도 다 천국에 간다. 메시아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 각 시대마다 부처님도 메시아고 모함메드도 메시아고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약화된 게 지금 뭘 약화시킨 거죠? 오직 예수를 아주 형편없이 약화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목사님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나서는 뭐와 같다고 가르쳤습니까? 우하다, 심청전 같은 그냥 하나의 전설 얘기지 실제 얘기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 있겠느냐. 이분은 철저하게 이성은 믿고 과학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안 믿는 분이죠. 하나님은 고기 뱃속이 아니라 뭐 어디서든지 살리시려면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이성과 과학은 믿는데 성경은 안 믿어요. WCC 신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뭘 약화시켜요? 성경을 약화시키더라.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교회로 인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불교인은 더 좋은 불교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이슬람 교인은
더 좋은 이슬람 교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게 전도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WCC 신학을 따르게 되면 심각하게 약화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약화되고 성경이 약화되고 전도가 약화된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바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어느 노회의 부노회장님을 지내셨던 분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참 상당히 좀 앞길이 어둡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김병문 목사님 같은 귀한 분을 만난 것을 크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 교단에도 이런 신학을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안타깝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교단이 어떤 신학을 말하든지 간에, 루터가 원래 천주교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가 어떤 신학을 말하든지 간에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듯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WCC의 신학을 좀 평가한다면 WCC 신학이 나름대로 좀 기여한 점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윤리적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이런 걸 조금 도전을 했어요. WCC 신학은. 그 다음에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교단끼리 싸우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은 나름대로 기여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큐메니칼 신학 그러면은 교회 협력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좋은 점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한계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목표의 지속적인 변동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딱 한 가지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는 목표를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몇 가지 목표가 있죠? 선교에 있어서 딱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근데 WCC는 목표를 어떻게 해요? 자꾸 바꿔요. 정의를 목표로 세우고, 평화를 목표로 세웠다가 또 생명 살림을 목표로 세우고, 또 다른 게 나타나면 선교의 목표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배제합니다. WCC가 강조하는 신학은 통전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인간의 육신 구원과 영혼 구원이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땅과 저 영원한 세상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이분법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분법.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WCC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복음과 영혼 구원, 전도, 교회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윤리와 선교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 있고 또 무슨 사명이 있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죠. 그런데 두 사명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선교적 사명이 더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착한 행실, 그 빛, 너희 빛, 이것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리죠, 윤리. 우리의 윤리. 이 윤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는 것은 선교예요. 선교의 목적. 그 다음에 윤리는 뭐죠? 그것을 위한 방법이죠. 방법. 그런데 이 에큐메니컬 WCC는 윤리를 뭐보다 올려놨어요? 선교보다 위에다가 올려놔서 윤리 운동을 자꾸 하려고 한다 이거죠. 윤리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윤리를 선교 위에다 올려놓으면 선교가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에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왔을 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안 지내고 임금보다 예수님을 더 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한강 강변에다가 그 시체를 까마귀들 파먹으라고 막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선교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선교를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만두는 게 맞죠. 비윤리적이니까 조상 제사도 안 드리고 임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윤리를 선교 위에다 올려놨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사라졌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선교가 윤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계명이지만, 근데 WCC의 약점은 이 윤리를 선교 위에다 올려놓는 문제를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를 뭐 위에다 올려놔요? 이성을 하나님보다 위에 둡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인간은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굉장히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목사님의 예처럼 하나님보다 뭘 더 우선시해요? 이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보다 뭐를 위해 둬요? 인간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둡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무슨 왕이라고 그러죠?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뭘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당연히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하고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면 때로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아이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니까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걸 참고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WCC처럼 자꾸 인간의 이익, 평화, 정의 이걸 너무 앞세우다 보면 뭘 못하게 돼요? 전도를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이 복음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따라갔습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얘기를 함께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참된 복음을 전하겠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CC의 신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게 하는 신학입니다. 정의, 평화, 공존, 대화, 생명살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WCC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을 좋게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잘 좋은 인상을 줘야 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우리는 결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아무리 사람의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많은 지식인들이 동성애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길이고 그것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 내게 어떻게 뭐가 더 편할까? 내가 어떻게 더 인기를 누릴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 자신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만두면 자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를까?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을 좋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자녀의 앞날이 정말 행복해지겠는데, 자녀들은 상당 경우 자기들의 뜻을 쫓아갑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자녀의 일생에 행복을 주는 것일까요? 부모는 자녀가 어떤 때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자녀는 불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때로 우리의 욕구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WCC처럼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